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없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왜 그래? 또 목사 같으면 저게 목사 맞아? 목사가 도대체 왜 저래? 저 사람 장로 맞아? 장로가 정말 왜 저래? 얼마 전에 도가니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저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도가니의 영화에 나오는 그 학교가 기독교 장로가 운영하는 그런 그 크리스찬 학교가 돼서 말 그대로 그 도가니 영화를 본 그런 모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기독교라 그러면은 아주 위선적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만이 모이는 그런 단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화의 내용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그러한 그 반크리스찬적인 그러한 영화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 정말 믿는 사람 맞아? 찔리는 사람 좀 있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딜레마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향기를 이렇게 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받는 그런 그 비난이 이런 종류의 이제 비난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느끼는 그러한 갈등이 바로 이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이중 신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여기 나오는 창세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오늘은 주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한 장 내내 1절부터 18절까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것으로 무작정 가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다가 그때 75세가 될 때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고 그의 조카 롯은 너무나 이제 재물이 많아지게 되니까 저 소돔 땅 앞으로 옮겨가서 서로가 이제 분리해서 이제 사는 가운데 이 안에서 이제 롯이라고 한 사람이 노예가 돼서 잡혀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3장하고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 사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씨를 주리라. 근데 그 씨가 어느 정도 많아지게 되냐면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내 씨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그 6절 말씀이 나오면서 그래서 칭의로 거기서 비로소 구원을 받는 그런 대목이 창세기 15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아들이 안 나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여종을 취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아들을 86세 때에 낳는 그와 같은 그 실수를 범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내가 낳은 저 아들 이스마엘은 내가 내게 약속으로 준 씨가 아니다. 앞으로 1년 있다가 내가 내게 씨를 줄 텐데 그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불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타이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99세 때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씨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내게서 나오는 그런 모든 씨는 내가 선택한 그러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남자는 이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분된 그러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18장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절시키는 가운데 간신히 롯을 구해내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고 드디어 오늘 20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20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지만 가나안 땅을 지금 떠나서 여기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와 같은 이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0년 정도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마므레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를 떠나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 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 내려가서 그래서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20장 1절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20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고치지 못한 옛 버릇이 또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왔다가 기근이 임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얘기한 걸 그대로 이집트 땅에 가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사례가 너무 아름답습니까 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왕에게 고하니까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라오가 사례를 데려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거기서 혼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또 이방 땅, 그랄이라는 하는 그 땅으로 내려가서 그 옛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지금 다시 그 버릇이 나와갖고 거짓말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저기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듯이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미 17장에 99세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씨를 줄 테니까 1년 있으면 내가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누가 데려갔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이 지금 데려가서 사례를 아내로 취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내가 아직 그 여인을 범하지 않았지만 그건 간음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비멜렉이 너무나 두려워서 즉각적으로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3절, 4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어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비멜렉이 죄를 지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비멜렉은 믿지 않고 불신자로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인데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 지금 잘못했는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가 믿지 않는 지금 불신자 앞에 가서 거짓말을 치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행위는 의로웠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악한 그런 행위였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세요. 비록 불신자라 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바르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도 이러한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과 바른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지금 아비멜렉이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또 그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심판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경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지 않고 사람을 그냥 직접 지옥으로 보낸다든가 사람을 직접 심판하는 그런 일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그 8명만을 빼고는 온 세상에 살던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덮는 그런 물의 홍수로 온 세상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심판을 내리기 전에 경고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7절,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 자기의 모든 종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며 그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는 두려움에 차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죠? 읽으시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행동이 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읽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불신자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두려움에 차서 자기의 모든 신하와 자기의 모든 가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새벽같이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되겠다고 지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될 때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 가서 보니까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내게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 위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큰 일들 그런 일들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신자가
믿음의 조상을 데려다가는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불신자가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뭐냐 하고 지금 책망을 하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지금 이 구절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와 내 가족과 내 왕국 위에 하나님의 화를 가져오는 겁니까? 당신 정말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고 지금 책망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가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요? 아니면 보는 것으로 나아가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주변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는 여기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마음의 상상 속에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는 그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불신자 앞에 가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2절, 13절 가서 보니까 또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인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거짓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라 하였노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아예 미리부터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기로 미리부터 작정을 하고 고향 떠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거짓말을 그저 급하면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내놓는 그와 같은 삶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그런 잘못을 믿지 않는 불신자 앞에서 그와 같은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또 큰 아이러니가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에서 이제 16절은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며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에 거하라 하고 불신자가 오히려 지금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은즉 보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눈 가리개가 되리라 하였더라. 이같이 그녀가 비난을 받았더라.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자를 정면에 두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대목이 지금 여기 14절에서 16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가 또 나와요. 그게 뭐냐? 17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다. 죄는 누가 졌어요? 누가 졌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죄를 졌는데 그 온 땅에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병을 고칠 사람은 또 누구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뿐이 없어요? 아브라함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죄는 누가 졌어요?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가 졌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모든 그 여인들의 태가 막혀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는 목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는
무슨 감독이니 노회장이니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지금 거짓말을 줄줄이 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는 대언자인데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죄인 중에 죄인인데 사람 눈에 보면 이건 아주 악독한 죄인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는 내 대언자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 내 집안의 여인들의 모든 태가 지금 다 갇혀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대신해서 기도해야만 내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모든 집에 태를 열어주고 너를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성도의 이중 신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칭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토록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감싸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자리가 천국에 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이것을 성경은 그의 위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위치는 영원토록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을 그런 사람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눈앞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눈앞에서 보면 그러면 믿는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 아브라함처럼 이런 악한 일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거짓말쟁이라고 욕도 먹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그의 상태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위치는 영원토록 고정이 됐어요. 불변이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 드러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불변이 아니라 어때요? 가변이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이중신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어요. 저희의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뭐 잘한 거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100%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행위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변이에요, 이 사실은. 근데 뭐가 가변이냐?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 앞에서, 내 자식들 앞에서, 내 친구들 앞에서 보여지는 내 행위는 가변이란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잘못을 하면 저 사람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거 예수 믿는 게 맞아?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늘 발생을 하고 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리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는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화가 돼서 점점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내가 행하는 그런 행동이 우리 주님에게 누가 되는지, 내 가정에 누가 되는지, 내 자식들에게 누가 되는지, 우리 교회에 누가 되는지
늘 조심하고 생각하고 살펴보면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 불변토록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가서 보면 믿음장 안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잘못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장에 가서 보면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쉽게 얘기하면 개망난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창녀하고 가서 잠을 자고 술을 퍼먹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개망나니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니까 32절에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앞에서 보면 삼손의 위치가 영원토록 불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육적인 것이 남아있어서 사람들 앞에서는 삼손 저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그러한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고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면 먼저 누구에게 폐를 끼쳐요? 예수님에게 폐를 끼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폐를 끼쳐? 내 아내와 남편에게 폐를 끼치고 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폐를 끼치고 한국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이미 구원받은 거 확실하면 그 다음에 뭘 신경을 쓰면 살아야 돼요? 성화가 돼야 되겠구나. 성화가 돼야 되겠구나.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런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위치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를 내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작심을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시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가다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입은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런 기적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었는데 그 남자들 중에 몇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몇 명만? 2사람만 들어가요. 누구와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59만 9,998명은 남자들 중에 다 어디서?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오는 행위는 다 어때요? 그냥 사악한 행위가 40년 동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민수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 이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발람이라고 하는 그 대언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발람에 비해서 저주가 나오지 아니하고 23장 7절 보겠어요. 23장 7절. 발람에 입에서 이스라엘 향한 저주가 나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라. 40년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지금 데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8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저주하지 않은 백성이다. 내가 거부하지 않은 백성이다, 이 이스라엘은. 9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민족들 중에 으뜸이 될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10절에 누가 능히 야곱의 뒷글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리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택함을 받은 것 같이 의로운 자로서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발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내용은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한 그런 행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내려다 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의 택한 자다. 내가 저주하지 않은 자다. 내가 축복한 자다. 의로운 자다. 내가 선택한 그런 민족이다. 이 백성이 한 바다에 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23장 18절에서 또 23절에 가서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택해서 나의 택한 자로 삼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이 사람의 위치는 영원 불변토록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은 나의 선택한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선택한 자로서 내가 뜻을 바꾸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21절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다. 그만 읽겠어요? 잘 보세요. 야곱이 죄 많이 졌어요? 안 졌어요? 40년 동안. 엄청나게 죄를 졌죠. 불평 불만의 죄가 가득 찬 내용이 지금 민수기에 가득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 안에 불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안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위치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 불평 불만한 걸 다 갖다 놓고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는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전에 하루 지나서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 40년을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의 상태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가변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곱 안에 불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잘못이 없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다.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 대적할 점술이 없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 하고 사람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고 발람이 저주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볼 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죄악을 짓는 그런 그 가변적인 그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구분해서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은,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실족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짜증을 내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불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 내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내 자리가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내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되어 없어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법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은 죄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유니콘과 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성령님께서 침례를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언제라도 재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할렐루야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2만 명 3만 명 늘어나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물건을 다 팔아갖고 이건 내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나눠서 먹으면서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해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일이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생겨요. 거기 5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한 사람이 그 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으니까 내 땅을 다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고 땅을 팔았는데 땅을 팔고 돈을 딱 받고 보니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베드로가 이게 땅판값 전부냐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죠? 맞습니까?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이 사람들 내가 공개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땅을 팔아갖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하나님의 성도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땅을 딱 팔고 나니까 욕심이 들어가서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일부만 갖다 바치게 될 때 극단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영원히 고정된 하나님의 성도예요. 불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저거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어떻게 성령님을 속여?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도입니다. 다 성도예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악한 자가 있냐 하면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 아내와 음행을 벌인 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뻔뻔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저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어떻게 하려고? 죽이라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5장 가서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겠지만 그 의붓 어머니를 데려다가 어떻게 음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누가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했다는 거예요. 그의 위치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완전 극심한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의 상태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슬픈 이야기를 하나 기록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하면,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슬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는 데살로니가로 훌쩍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고정되어 있어요. 성도예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법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치와 상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가서 성경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베소서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를 구원은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앉히셨으면 이거 과거의 일이에요? 앞으로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거 과거의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몸은 여기에 있는데 이미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하나님이 이미 앉혀놓았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위치는. 근데 4장 29절 가서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씀 중에 4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읽겠어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준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로 부패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음담패설하고 교회에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서 거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라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사는 가운데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이 됐다. 하나님이 풀로다가 아예 쫙 붙여갖고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위치를 영원 무궁토록 고정시켜 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할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골로새서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그 옆에 가서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도다. 과거에 끝난 일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끝난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이에요? 끝난 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영원 불변토록 고정이 됐다는 겁니다. 3장 5절 보겠어요.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위치는 고정이 돼 있어, 하나님 앞에. 근데 살다 보면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상태는 모두 할 수 있어요? 음행도 할 수 있고 부정함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무절제한 애정 가진 사람도 있고 악한 욕정과 탐욕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젠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온 모든 더러운 대화라.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더러운 대화도 하고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되게 되며 말 그대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극심히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심지어 죽인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음행한 사람처럼 그 믿는 자가 너무나 엄청나게 사악한 그런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심지어 그를 죽여서라도 빨리 데리고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나빠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신경을 쓰고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될 그런 일이 뭐예요? 성령님의 충만을 구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어떤 일이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하고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긍휼을 베풀고 예수님이 정의를 행하신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매일같이 장성하는 그런 그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실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서 극심하게 되면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 생활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닮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본성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겠구나. 이거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도대체 이거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은 그럼 성경 읽다가 실족해서 안 믿는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또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토록 내 자리가 고정되었구나 하고 밖에 나가서 엄청난 그런 죄를 짓게 되면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느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님이 들어간 사람의 이 세상에서 나타나야 될 그런 징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읽는 말씀 하나만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고 그리고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이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분개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마지막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